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내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꿈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이불로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내가 아버지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의 살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또 권능을 얻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이 땅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함을 믿고 소망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찬송 35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까지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불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주미경 원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벌벌 떨지만 하나님 앞에 영혼에 대해서는 저희들 무감각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만 보고 쫓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늘 것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아무 두려움 없이 하나님과 즐겁게 기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하여 그리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연하여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우리와 영원히 하신다는 것에 우리가 기쁨을 얻고 아버지 하나님 끝날 때까지 저희들 전과 주님과 늘 함께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칭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힘입어 언제나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요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발을 담그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저희들 승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앞에 되게 싸우니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저희들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아버지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점심시간을 마칠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줄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름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를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예, 우리 서정희 목사님, 변영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특송 하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계신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환하게 우리 마스크 벗으시고 얼굴로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바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좀 더 달리 생각해 보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며 산다면 너는 내 앞에서 누구냐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질문은요, 너는 정말 예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하는 그런 질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누구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너는 참된 그리스도인 맞느냐 하는 이 질문은 영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하면 대부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몸을 떠난 지체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지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는 말은 이런 개체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몸으로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구속의 은혜를 베푸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기쁘게 여기며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아가지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구나,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먼저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예요. 교회가 우선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선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고 성령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오김제일교회 다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 교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서에서는 제자하면 예수님의 12제자를 나타내는데 사도행전에서는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사도로 표현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자로 표현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로부터 복음 사역이 시작이 되었는데 특히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처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은 사실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곳저곳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그런데 여러분, 처음 교회 성도들이 핍박 때문에 이리저리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참 놀라운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냥 흩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러분, 빌립은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부고를 받던 네시에게까지 복음을 전한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가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주셨죠. 자, 이렇게 복음이 흩어지면서 복음이 어디까지 오게 되었냐면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주로 복음이 유대 사람들에게 전해지다가 핍박으로 교인들이 흩어지면서 그 복음이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근데 복음에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이방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그 복음이 안디옥에까지 전해졌고 거기서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처음 교인들은 왜 흩어졌습니까? 핍박 때문에 흩어졌어요.
왜 핍박을 받았습니까?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를 부인하면 흩어질 이유가 없죠. 그들의 신앙을 배반하면 나그네가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 교인들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흩어진 교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받아들여지고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안디옥 교회는요, 당시 모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주로 유대 사람들이 중심으로 모인 교회인데 반해서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웠다는 겁니다. 이런 당시로서는 실로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 인종과 민족, 사회적인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들이 한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자유인과 종이 어떻게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사회에서는요, 언간생심, 꿈도 꿀 수 없는 모임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들은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적인 동질성이 같은 것도 아닙니다. 성별과 신분과 계급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했던 사회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무슨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시 세계에서는 도무지 함께할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사회적인 그런 계급과 신분의 것들을 철폐하면서까지 한 형제가 되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들의 모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 저 사람들은 예수 외에는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저들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따른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에는요, 사실 두 가지 사회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죠.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핍박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감내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곧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걸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주님을 따랐던 거죠. 예수 아니면 그들의 삶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민족과 신분, 계급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이죠.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이 한 식탁을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당시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주인과 종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견고했던 그 신분 계급이 철폐가 되고 있었던 거죠. 이런 모습은요, 예수 아니면 그 어떤 사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의 장벽을 헐고 형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저 사람들의 모임은, 저 사람들의 관계는 예수 아니면 설명이 될 수 없다. 저들이야말로 예수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바울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예요.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를 드러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기꺼이 주님처럼 고난받는 것을 자처했던 겁니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차별의 벽을 허물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 자리가 교회고, 그들로 인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칭이 생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찰리 채플린 잘 아시죠? 나비 모양의 코수염, 펑퍼짐한 술통 바지, 또 오른쪽과 왼쪽이 뒤바뀐 구두는 그의 전형적인 트레이드 마크였습니다. 그는 남의 흉내를 잘 내는 일에, 흉내를 내는 일에 아주 천부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유명세를 타고 분주한 시간을 보내던 중에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을 여행하게 됐어요. 근데 때마침 거기에는요,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참가자들 모두가 진짜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고 그의 특유의 몸짓과 말투를 흉내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장난기가 발동한 이 채플린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그 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근데 심사 결과 3위가 됐어요. 진짜 채플린보다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한 가짜 채플린이 2명이나 더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답게 보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표지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든 교인들이 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씨가 길가에도 뿌려져요. 돌밭에도 뿌려집니다. 가시떨기에도 뿌려져요. 그리고 옥토에도 뿌려지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요, 채 자라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넘어져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요, 온갖 가시 때문에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예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제대로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4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다녀도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수님과 무관하게 다니는 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어려움 앞에 쉽게 신앙을 포기하는 교인도 있어요. 또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이익 앞에 적당하게 신앙과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교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사는 교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밭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라지도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그 알곡과 가라지는 아주 정확하게 구분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똑같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든 등을 가지고 있는 처녀와 기름이 없는 등을 가지고 있는 처녀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겉으로는 똑같은 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불을 켜보기 전에 몰라요. 신랑이 와봐야 불을 켤 수 있는 등과 불을 켤 수 없는 등의 구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 시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1편 4절 5절을 보면 아기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죄인과 의인이 정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결국 가짜로 밝혀서 주님 앞에 버림받은 자들이 있을 수 있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울도요, 교회 안에 가짜 신앙이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시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경건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끊임없이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죄를 떠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아, 세상의 문제는 죄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거구나.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죄를 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 곧 다름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심을 깨닫습니다. 물질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또 성령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선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심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능력이 경건의 능력이에요. 이런 능력은 인간의 수양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능력 앞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경건의 능력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를 멀리하라고 그럽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 경계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겉으로 보면 괜찮아요. 성경 지식도 있고 헌신과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능력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일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물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 부정적인 것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도 정도껏 하라고 그래요. 형편에 맞게 적당히 헌신하고 남들이 하는 것만큼 적당히 봉사하라고 그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남이 자기보다 더 경건하게 보이는 게 싫어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경건하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의탁하고 헌신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남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 체험하는 걸 거부하고 남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는 것을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겁니다. 화 있을 진정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은 사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4대 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들인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경건의 모양만 갖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는 밭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추수 때에 가려집니다. 우리가 가진 등이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랑이 올 때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 결과예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실 때 그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방해하지 않고 그 성령의 일하심 앞에 온전하게 순종해가는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통화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도 금을 보유하려고 하고 또 국가도 금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어내리라.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이게 내 개인의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 그러니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입니다.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다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서 바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눈에 보이게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을요, 눈에 보이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증거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아냥 속에서 뭘 만듭니까? 방주 만들었어요. 방주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모습을 방주를 만드는 구체적인 모습을 통해 드러낸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은 가야 할 목적지를 모르면서도 고향을 떠납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했어요. 그는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외에도 여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구원받았다는 것을 눈에 드러내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핍박을 감내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적인 장벽을 철폐하고 그들과 더불어 형제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았어요. 그리고 앞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그의 숱한 경건한 삶을 통해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며 사는 겁니다. 고트월드 레싱이 쓴 희곡 가운데 현자 나탄이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무슬림 왕 살라딘이 현자 나탄을 궁으로 초청을 해서 어떤 종교가 가장 좋은 종교인지를 물어요. 그 왕은 무슬림입니다. 그때 나탄이 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아버지가 반지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반지는 어떤 반지냐면 신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는 그런 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에게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데 이 반지를 세 아들 중에 누구에게 물려줄까? 이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고심 끝에 세공사를 불러서 이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라고 요청을 했고, 그래서 세 아들에게 하나씩 나눠줍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세 아들은 누구의 반지가 진짜 반지인지를 가리기 위해서 서로 다퉈요. 내가 받은 반지가 진짜 아버지에게 받은 반지다. 근데 그 반지가 똑같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투다가 재판관을 찾아옵니다. 재판관은 고민스러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반지가 진짜 신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는 반지라면 진정 신으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 낀 반지가 진짜 반지 아니겠느냐라고 판단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네가 낀 반지가 진짜라면 신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통해 네가 낀 반지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 살라딘이 거기에 감복을 받아서 그를 친구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소유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영원한 나라를 내 대한 소망을 끄는 사람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며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소유한 향기를 드러내며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의탁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옵고 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시옵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며 증거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3장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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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다 일어나서 소리 복원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저희들 모여서 예배하게 하신 것도 참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믿는 자의 한계를 드러내게 하시옵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지고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옵소서. 보디발이 요셉이 행하는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형통케 하심을 보게 된 것처럼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저의 손길로 행하는 일들, 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주시는 구체적인 역사가 다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옵소서. 목인질 계속한 우리 모든 권속들 주님 품어주셔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며 주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기쁨이 있는 충만한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1부, 2부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또 영상 예배는 유튜브 채널을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는 6월 첫 주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의 거룩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청년부 모임은 재개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교회, 학교, 중고등부 모임이 아직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모임을 갖지 못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모임까지도 함께 우리 조심스럽게나마 함께 우리가 모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방 수칙을 잘 지키고 또 방역하는 일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충분히 이 현실을 잘 이렇게 타개내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도 여기서 더 많은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반에 소예배실에서 있고요. 새벽 기도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정월지방교육자회의가
목요일날 중앙교회에서 있고요. 또 늘 교회 출입할 때마다 예방수칙을 여러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영기 장로님, 윤숙경 권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외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산모도 또 우리 아기도 건강을 잘 회복하고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면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인사 한번 나누세요. 우리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 동행 역사하심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의 길을 걷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귀한 자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